적인 이야기를 좀 하게 되어서 외람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 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한 번은 우리 신학교 내에서 전체 수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기뻤고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첫 학기에 때 받았던 성적은 매우 형편없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가장 약했던 과목은 성경 시험이었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가는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 신학교를 갈 준비가 잘 되어 있지 못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여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지를 못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다른 과목들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었는데 성경 내용을 테스트하는 시험은 제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론 시간에 교수님께서 성경 내용을 얼마나 아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을 2번 치루어서 그 점수를 합산해서 평균 점수를 최종 평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2번 시험 중에 첫 번 시험은 62점을 맞았고요. 두 번째 시험은 58점을 맞았어요. 2개 합쳐서 평균을 내니까 딱 60점이었습니다. 60점이면 학점이 뭐가 나왔느냐? D가 나왔어요. 59점이면 F인 거예요. 간신히 60점을 맞아서 F를 면하고 D를 맞아서 성경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0-30년의 시간이 흘러서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시험을 본다면 어떤 과목이 가장 약할까? 어떤 과목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 제가 가장 점수를 낮게 봐줄 과목은 아마도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낙제점이 나오지 않을까? 60점 밑으로 나와서 F를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30년 전 성경 시험을 D를 맞던 그 시절 저는 지방에서 서울을 통과해서 신학교를 가야 됐기 때문에 학교를 갈 때마다 또 학교에서 올 때마다 매번 서울 강남의 전철역을 통과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만 해도 전철역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거린들이 많았습니다. 바구니를 놓고 사연을 써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분들이 계단 중간 곳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를 매주 갔다가 오면서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그 전철 계단에 앉아 계시던 그 여러 노숙자분들이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제 마음에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돌아가기도 했고,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는 제가 봉투에 돈을 넣어서 봉투 여러 개를 집어넣고 있다가 그 지하철 계단에 앉아 계시는 제가 만나는 거린들 모두에게 봉투를 집어넣어주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었기에 제 선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지금 시험을 치르면 아마도 성경 시험은 그때보다는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과목의 시험은 과연 내가 몇 점을 맞을까? 통과할 수 있을까? 매우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많이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점점점 사랑의 능력은 줄어들고 약해지고 빛이 바래지는 이런 모순 앞에서 사랑이 너무 부족해서 나의 사랑이 너무 빈약해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또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기독교는 현재 사랑의 현저히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모순과 아이러니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까닭, 사랑에 무능하게 된 이유, 그것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사랑을 어떤 이론으로, 개념으로 정의 내려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의 경험, 우리 자신의 감정과 느낌, 우리가 몸으로 직접 알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름 때지만 저의 자녀들을 보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아이들을 위하고 아끼는 마음, 그것을 저 스스로 보면서 제가 관찰하면서 나에게 이런 사랑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사랑이 들어있구나. 내가 과연 이런 사랑을 줄 수 있구나. 그렇게 많이
놀라곤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버릴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다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앞서고 귀중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았던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엄밀히 말해서 부모의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이 바로 부모가 살아가야 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모든 것입니다. 청년기에는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혼을 한 이후 부모가 되고 나면,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는 그저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마음, 거기에 취해 있지만 점점점 시간이 흐르고 자녀가 성장하고 본인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알게 되는 것은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사실은 분명해집니다. 청년기에는 대단히 모호합니다. 어떤 것이 나의 길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부모가 된 이후에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또렷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이미 자신은 이제 잊혀지고 오직 자식이 살아갈 이유가 된 것입니다. 최근에 다 아시는 것처럼 참 가슴 아프고 참혹한 일이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160명이 넘는 우리 자녀들이, 아들과 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60명이라는 그 아들과 딸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와 자식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60개가 넘는 가정이 붕괴되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부모라는 사람들이 살 이유를 일시에 잃어버렸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한순간에 살아갈 이유, 존재의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자식 때문인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 모든 것이 자녀를 위함인데,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 대상인 그 자녀가 일순간에 증발된 것입니다.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그 부모들에게서는 사라진 것입니다. 엄청난 공황 상태와 슬픔과 참혹과 공허와 충격에 그 부모들은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방향을 상실했고 의미를 상실했고 존재의 이유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개미를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눈에 흔히 보이는 돌아다니는 개미들은 다 일개미들이죠.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 개미들이 부지런히 사방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그 개미들은 어디엔가 가서 먹이를, 자기보다 더 크고 무거운 먹이를 물거나 짊어지고 또 부지런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제가 그 먹이를, 자기보다 더 큰 먹이를 열심히 물고 가고 있는 개미를 보다가
한 번은 그 개미가 물고 있는 먹이를 손으로 쳐서 날려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일개미는 갑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일개미는 그 먹이를 나르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의 전부였는데 한순간 자신의 존재 이유인 그 먹이가 붕괴되었습니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개미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잠시 막막해한 이후에 허둥지둥대고 주변을 뺑뺑뺑 돌면서 자기가 잃어버린 먹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자식을 뺏어 보십시오. 부모는 존재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나깨나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먹으나 일할 때나 부모의 의식은 무의식까지도 온통 자녀에게로 가 있습니다. 자기는 잊어버려도 일거수일투족 365일 24시간 내내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거나 이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이렇게 사랑이 그 형태 그대로, 그 본질 그대로 흘러나와 있는 적나라한 형태가 바로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받는 것도 매우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주는 것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을 때 인간은 살아갈 이유마저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열심히 사는 것입니까?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그렇게 악착같이 노동합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결국엔 가족이요. 바로 자신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녀를 편안하게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신마저 잊어버린 채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에게서 한순간 자식이 사라져 버렸을 때 그 부모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북 봉화군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전에 소천하신 농부 중에 전우익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그게 책 제목이에요. 전우익이라는 노인분이 쓴 제목.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같이 잘 살게 해주는 것에 인생의 재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그게 무슨 재미야? 그게 뭐가 재밌어? 그게 뭐가 기쁨이야? 다 같이 잘 살 때, 다 같이 행복할 때, 아니면 나의 노력을 통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때 인생의 최고 기쁨과 재미가,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 이 제목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삶이란 그 무엇인가에게,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정성을 쏟는 일이다. 그게 삶이다. 삶이 별것이냐? 무슨 철학적 정의가 필요하고 개념적이고 과학적인 정의가 필요한가? 삶이란 그 누군가에게, 그 무엇인가에게 나의 정성을 쏟는 일, 그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내린 삶의 정의, 그것이 바로 사랑의 정의와 동일합니다. 삶이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정성을 쏟는 일, 사랑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랑에 매우 무능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무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참혹한 일에 대응하는 최근의 정치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찌 저렇게 비정한가? 어찌 저리 잔인한가? 어떻게 저토록 공감 능력이 없는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고 이해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저토록 빈약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토록 사랑할 줄 모르는가? 탄식하게 됩니다. 그들은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유족들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며 안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왜 우리들은 사랑에 이토록 무능한가? 이토록 사랑에 게으른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에 무능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 오늘 18절 말씀에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나옵니다.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사랑을 받으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편안하니까, 안정되니까, 불안함이 모두 소멸되니까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 내 속에서, 나의 영혼 속에서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남아있고 남아있을 뿐더러 이 두려움이 그들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강력한 두려움이 그들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잃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다 빼앗기지 않을까? 나만 없는 것 아니야?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린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늦게 가도 내 몫이 온전히 남아있는 사회, 그런 곳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마도 두려움이란 쳐다볼 수 없을 것입니다. 늦게 갔는데도 내 몫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회, 그런 사회라면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늦게 가도, 자격이 없어도, 조금 부족해도 여전히 나의 몫이 온전히 남아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경험한다면 우리가 이토록 두려움에 시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늦게 온 종의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자신을 써줄 주인의 발탁을 기다리며 그 대기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능하고 건강하고 일 잘할 것 같아 보이는 일꾼들은 새벽 일찍부터 팔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약하고 기술이 없고 실력이 부족하고 이런 일꾼들은 아무도 그들을 써주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서 10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초조와 불안과 공포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쓰임받지 못한다면 나는 굶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굶는 것은 괜찮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내 가족들마저 굶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들의 공포와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강박으로 쫓기고 있을 그때에
어떤 부유한 주인이 찾아와서 그 12시까지 정오가 되도록 팔려나가고 있지 못하는 무능한 일꾼들을 불러서 자신의 농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들은 그 늦은 시간에 자기를 불러준 그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가서 뼈가 부러지도록 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한 가지 캥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 얼마 받을까? 그들에 비해서 나는 오전은 날리고 12시 정오 이후부터 와서 오후만 일했으니 그들의 반의 삭스를 쳐주지 않을까? 아니야, 반도 다 안 줄 거야. 반의 반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 그것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 오늘 일하게 된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고 일하다가 오후가 되어서 일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주인이 종들을 일꾼들을 다 모아놓고 그날의 일당을 줍니다. 한 명씩 한 명씩에게 그날의 일당을 봉투에 넣어서 줍니다. 이 늦게 불려온 종이 자신의 순서가 되어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웬일인지 그날 하루 온전히 일한 싹시 들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받은 돈과 늦게 와서 일한 나의 받은 돈이 같은 거예요. 이 종은 엄청난 은혜와 감사에 휩싸였습니다. 아, 이런 주인이라면, 이런 사회라면 살만하구나. 내일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는 팔려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난 기술도 없고 무능하고 몸도 약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 눈에 띄는 훌륭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 그 대기소에 나와서 기다려도 나는 또 못 팔려나갈 거야. 그러나 이 주인이 와서 점심 늦게 와서 나를 뽑아준다면 그리고 이 주인에게서 일을 한다면 여전히 늦게 왔지만 내 몫을 온전히 지불해 주시는 주인이니까 아, 세상은 살아나갈 소망이 있겠구나. 이러면서 이 종의 마음에 불안함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너그러워집니다. 인자해집니다. 자비로워집니다. 온유해집니다. 누가 자기에게 싫은 말을 해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손해가 보는 일을 당해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았으므로, 온전한 사랑을 받았으므로 두려움이 모두 사라져서 미움까지 흘러 다 빠져나가서 나에게도 사랑만이 남아있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늦게 갔는데도 내 몫이 그대로 온전히 남아있는 사회였다면 이토록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세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유명한 정치인들, 힘있는 권력자들이 왜 저토록 인색한가? 왜 저토록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공감하지 못하는가?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지 못하는가? 무엇을 그리 감추고, 무엇을 그리 아끼고, 무엇을 그리 거절하고 거부하고 분리하고 저런 궁색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알고 보니 그 유력자들이 사실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힘을 축적하는가? 그들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쌓아두려 하는가? 권력을 추구하는가?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약하게 하다가는 다 잃지 않을까? 이렇게 미련하게 사람 좋게 착하게 살다가는 다 뺏기지 않을까? 다 죽지 않을까? 내 자리만 없는 것 아닐까? 라는 강력한 두려움에 그들은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뺏기기 전에 힘으로라도 먼저 뺏어야지 내 것을 유지할 수 있어. 이런 사고에 시달리기 때문에 두려움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힘과 물질을 많이 축적을
했고, 그리고 누군가를 동정하고 누군가에게 연민을 표현하고 누군가와 함께 울고 나의 마음을 허물고 그들과 동일하게 되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자리, 그런 인간이 되는 것에 그토록 그들은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망할까봐, 그러면 자기도 같이 패배자가 될까봐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500년 동안 내려오던 신분사회가 붕괴되면서 갑자기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극단적인 서구 자본주의가 밀고 들어온 사회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기존 질서는 다 붕괴되었습니다. 오로지 각자 도생, 약자는 도태되고 강자만 살아남는다라는 무차별적인 그런 정글과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 민중들, 사람들 속에 펼쳐졌습니다. 그 6.25를 겪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강력한 두려움이 들어있습니다. 만만하게 굴다가는 다 뺏겨. 서울은 코도 베어가는 세상이야. 그렇게 착하게 굴다가는 굶어 죽어. 법, 정의, 그런 거 지키다가는 골로 간다. 어떻게 해서든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요령을 피워야 되고 인맥을 쌓아야 되고 힘을 길러야 되고 그래야만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이런 동물적인 두려움에 우리 민족 전체가 다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불안의 정서, 두려움의 정서가 우리 속에 강력히 깃들어 있었고, 그 6.25라는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서구의 자본주의가, 시장주의가 곧바로 우리 사회를 밀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좋게 보면 좋게 볼 수 있지만 잘못되면 심각한 인간 파괴를 일으키는 제도가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의 다른 말은 시장주의입니다. 시장주의가 뭡니까? 모두 다 시장에 내어놓아서 팔릴 사람은 팔리고 못 파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게 시장주의예요. 다 자신을 팔아야 돼요. 노동을 팔든지 상품을 팔든지 무엇을 팔든지 다 누군가 사줘야만 살아남는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장주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도태되면 죽는 것입니다. 이 사정없는, 보호장막 하나 없는 살벌한 시장주의에 노출된 우리 사회 속에서 각자 도생, 약육강식, 생존 경쟁, 강자만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되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강박관념, 강력한 두려움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공포와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은 철저한 내 사랑의 범위 안에 들어있지만 내 가족만 넘어서면 다 적이고 경쟁자고 제거하고 짓밟고 올라가야 될 그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내 가정의 벽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베풉니다. 주어도 줘도 끝이 없는 차고 넘칠 만큼 내 가족에게는, 내 자녀에게는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만 넘어서면 다 남이요, 적이요, 원수요, 경쟁자요, 싸워야 할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교회조차도 개교회주의에 물들어 있어서 각자 살아남는 교회예요. 교회도 농촌에 있던 시골에 있던 도시에 있던 각자 살아남는 시스템, 개교회주의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교회도 결국 잘 팔리는 교회, 시장에 성공하는 교회, 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잘 팔리는 교회, 그런 교회는 살아남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시장주의 시스템에 교회마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 사랑을 베푸는 데 무능한 것입니다.
내 교회. 우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교회를 세우고 크게 하고 만들고 다른 교회를 돕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다음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현저한 사랑의 결핍과 부재와 무능력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테스트 앞에 지금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질적인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이 사랑을 다시 찾아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질문과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너희들 사랑을 해야겠다면, 하고 싶다면 이것이 먼저이다. 사랑의 시작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데서 많이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무엇이냐? 어디에서 사랑을 찾을 것인가? 사랑은 여기에 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시작하시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인간도 사랑을 출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먼저 받아야만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원형이 예수에게서 나타났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사랑을 먼저 받아서 두려움을 모두 벗어버리고 나서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채워지는 것이 그것이 먼저이다. 그리고 나야만 우리는 흘러 넘칠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은 다른 데서 찾지 말아라. 여기에 있다.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마음은 그렇게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우리 피부에 와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세밀하게 이 사랑을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거는 보통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아버지의 원형이십니다. 아버지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은 이 아버지의 역할을 어디에서 배워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도시교회에서 같이 일했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유럽, 남부 유럽인가 동유럽 쪽에 있는 알바니아라는 나라에 선교를 나갔다고 해요. 가족을 다 데리고, 딸 데리고, 딸이 둘인가 셋인가인데, 딸이 어릴 때 가족들을 데리고 알바니아라는 나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 현지 사람들이 굉장히 배타적인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 해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하지만 성과가 없어서 대단히 낙심해하고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있던 어느 날 자기 딸이 그 동네 아이들과 놀고 싶어서 딸이 동네로 나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딸이 울면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울기만 할 뿐이 아니라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너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니? 그랬더니 자기는 그 애들하고 놀고 싶어서 애들을 부르며 찾아갔는데 그 아이들이 이 딸에게 돌을 던진 거예요. 가라고. 그래서 그 딸이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목사님의 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분노가. 아니, 우리는 저희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희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저희들에게 피해 준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안 논다고 한 것도 아니라 돌을 던져서 아이 얼굴에 피까지 흘리게 하다니 이 목사님의 마음에 분노가 강력하게 올라와가지고 그냥 안 둔다고 내 딸 이렇게 만든 그 동네 아이들 그냥 안 둔다고 이 목사님도 돌을 하나 들고 동네로 달려나갔어. 확 달려갔어. 애들은 벌써 흩어지고 도망가고 없죠. 그래서 애들을 찾아 씩씩거리며 막 다니는데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아들은 창에 찔렸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도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신 선교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너는 고작 선교하러 갔다가 너희 딸이 돌에 맞았다고 이토록 분개하느냐? 나는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가 내 아들은 창에 찔려서 죽어버렸다. 그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이 무너졌습니다. 아, 선교하러 왔다고 한 내가 겨우 내 딸 돌에 맞았다는 것 때문에 이토록 분노를 발하다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창에 찔려 죽어갔는데 내가 선교사라고 할 수 있나? 거기서 큰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못이 박혀서 고통스러워하며 숨을 거둘 때 그 영화 속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물방울 하나가 하늘 높은 곳에서 떨어져요. 물방울 하나가. 그런데 그 물방울이 내려오면서 엄청 거대한 물방울로 변해서 그 물방울이 땅에 떨어졌을 때 주변의 것이 붕괴되고 초토화됩니다. 그 물방울이 뭔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내가 보낸 사랑의 아들, 너희들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보낸 내 아들을 찢어 죽이고 못 박아 죽이는 너희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며 고통의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부터만이 우리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우리는 사랑을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기에서부터만이 우리는 사랑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어서 우리의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셔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드셨다. 어제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엄마가 2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엄마 유품을 정리하다가 엄마가 입었던 가디건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가디건을 들고 맡아봤더니 엄마 냄새가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빨면 엄마 냄새가 사라지니까 빨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퍼백에다가 이 가디건을 넣어놓고 밀봉했다가 엄마가 생각날 때마다 열고 냄새를 맡아본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0살에 39살에 암으로 쓰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모든 것이 무너졌고 저희 모든 계획이 다 중단되었고 저희 가정은 공중분해 되었었습니다. 제가 암을 겪게 된 것에는 조금 남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님이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저희 매형이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암으로 돌아가신 누님과 뇌출혈로 돌아가신 매형이 부부예요. 그 사이에 있었던 아이는 고아가 되었어요. 제 조카인데. 그런 일들을 연거푸 겪은 끝에 이제는 제가 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살지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환자가 되었습니다. 매일을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내며 저는 살기 위해서 산에 다녔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저희 큰아이 동주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동주를 학교에 앞에서 빠이빠이하고 보내고 저는 산에 가서 운동을 한 끝에 아이가 끝날 시간 12시 그때쯤에는 내려와서 집에서 동주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게 그때의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직장에 출근하고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역시 동주를 학교 앞에 내려주고 제가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길래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니라 옆에 안 가본 길이 눈에 들어왔어요. 안 가본 길.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어서 오늘은 이쪽 길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그쪽 길로 들어섰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산에서. 구분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참을 헤매고 뺑뺑 돌고 갔던 길 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시계를 보니까 점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동주가 저희 아들이 올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평소 같으면 사냥을 마치고 미리 가서 있다가 동주가 학교 끝나고 1학년짜리가 돌아와가지고 집문을 두드리면 집에서 집문을 열고 아이를 맞아주어야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으니 이 아이가 학교 끝나가지고 혼자 걸어서 집문을 두드렸는데 아빠도 안 나타나고 아무도 안 나타나고 문이 닫혀있을 때 얘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얘가 어디로 가야지? 그것이 제 마음속에 너무 불안함과 걱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막 점점 더
흥분해가지고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막 헤매고 다녔어요. 진짜 시간은 없지, 애는 오지, 1학년짜리가 아무도 안 나타나는 집 앞에서 얼마나 두려울까 그 생각을 하면서 조급하게 여기저기를 뛰고 막 다니다가 결국에는 다행히 어떤 그 올라오는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물어가지고 길을 찾아서 필사적으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길을 찾아서 내려오면서 불현듯 저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몰랐었어요. 아버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그런데 그날 여기저기 막 뛰고 달리며 산길을 헤매다가 길을 찾아서 무리하게 저희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뛰어내려오는 그 길 도중에 번개같이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내 아들을 이토록 걱정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오늘 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아버님도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그러시지 않았을까? 우리 아버님도 내가 오늘 내 아들에게 이러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아버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곧바로 떠오른 생각이, 아니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제가 겪은 많은 불행들, 가족을 암으로 잃고 저마저도 암이 걸려서 생사를 오고 가는 이 와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와 느낌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에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연장선상에서 그럼 우리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그러면 그 우리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인간을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며 길을 찾아다니며 넘어지며 울부짖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토록 노력하시고 몸부림치셨겠구나.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비록 암에 걸려 있고 가정이 붕괴되고 공포와 어려움, 두려움 앞에 직면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걸로 볼 때 나조차도 내 아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지키고 구원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실까? 그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나를 찾겠다고, 나를 구원하겠다고, 나를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몸부림을 치시다가 비명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낙제점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랑에 무능하고 게으른 우리를 이제 어떻게 이 사랑의 부족함에서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능력, 나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음을, 내가 먼저 사랑받는 존재임을,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비로소 출발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는 이 사랑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낙제점을 받을 우리를 다시 사랑을 시작하도록, 다시 사랑에 출발하도록 오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을 붙들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위에 서서 그 사랑에 흘러넘쳐서 우리도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